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 동안의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맞으면서 교회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부담스러운 마음이셨습니까? 혹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까? 혹은 아무 생각 없이 나와야 하는 날이니까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데 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와 같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하는 자, 사람이 그렇게 되라는, 사람 자체가, 인격 자체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몇 번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 자체가, 나무 자체가 종류가 다른 그런 나무가 되라는 거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죠. 복숭아나무는 복숭아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나무가 되면 사과나무, 사과 열매나 다른 열매 맺지 않고 감사 열매만 맺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아요. 옆에 사람을 찌르고 상처를 주는 일만 해요. 그러나 열매를 바라보고 나무를 심으면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나무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연인 그리고 그리스도인. 우리가 자연인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사람인데 성경으로는 옛사람이라고도 하죠.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자연인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가 간섭받는 것 같고 하나님께 묶이고 얽매이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더니 그 사람들이 마음의 정욕이 일어나서 그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욕이 분열되지 일어나고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그런 온갖 죄의 열매들이 가득한 죄의 나무로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죠.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연인을 만나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기쁩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구 만나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계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가운데서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생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만드셨고 나 자신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각 나라와 족속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함께 계셔서 늘 든든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건,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부탁하면 그분이 잘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리고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만약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바라봐도 별로 기쁘지 않다면 그분은 거듭났는지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나무가 달라진 거예요. 감사 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열매만 맺게 돼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예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한 분의 권사님, 한 분의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프리카 선교사 컨퍼런스를 우리 교회 섬김으로 섬기게 된다, 열게 된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동안 이것은 꼭 이 부분에 우리 꼭 써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를 이렇게 모아왔는데 주님이 그것을 드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니 꼭 써야 되는데 그 몫으로 이제까지 모아왔는데 주님이 주님께 드릴 마음을 주셨는데 망설이고 있을수록 자꾸 마음이 편치 않다는 편하지 않아. 마음에 평강이 없어.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평안이 없었는데 드리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갖고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기 마음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드리고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 돼서 살아가면 어떤 일에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절에 우리는 감사나무처럼 감사하는 사람으로 그 본질이 바뀌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16절 말씀인데, 주님은 감사절을 통해서 예배하는데도 감사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세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찬양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뜻이에요. 16절의 말씀은 예배에 관련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배는 말씀과 찬송으로 구성이 되죠.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말씀이 있는 시간,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듣는 시간, 이것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제 시는 시편 교독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인들의 찬송가가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제가 한 절 여러 번 한 절 쭉 읽는 거예요. 노래로 해야 되는데 곡조를 잘 모르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찬송가는 곡조 있는 기도죠. 곡조 있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송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곡조 있는 기도죠. 또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영적인 노래, 가스펠송, 복음성가,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찬송입니다. 이런 찬송으로 예배가 구성돼요. 자,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 이것은 예배 시간의 구성 요소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죠.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렇죠. 예배로, 말씀과 곡조 있는 기도인 찬송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거룩이란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 구별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말하는 것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달라져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렇게 달라진다 그거죠. 하나님 백성답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승용차로 말하면 주요소에서 기름을 넣는 시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을 얻고 에너지를 가득 채워서 한 주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한번 이사야 43장 21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 만드셨냐? 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고 그리고 의미 있을 때가 언제예요? 학생 공부할 때. 예. 군인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을 때가 언제예요? 나라를 지키고 있을 때.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성도가 가치 있을 때, 의미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예배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지어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은혜가 넘쳐요. 지난 시니미아 예배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에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에스겔 31장 3절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이 나옵니다. 이 백향목 나무는요, 곱고 바르게 높이 솟는 나무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지을 때에 그 백향목을 갖다가 짓습니다. 제목감이에요, 제목감. 그리고 아름다워요. 향기가 나요. 그리고 또, 그 나무는, 풍성해서 새들이 깃들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으로 치자면, 큰 인물이 되게 된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그 그늘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보호받고 사랑받게 되는 그런 큰 인물, 귀한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레바논의 백향목은 어디에 심겨졌을 때 그렇게 높이 솟아나고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지느냐 하면 물가에 심길 때. 물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조차 열매를 맺는데 주야로 그 말씀을,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빨대를 대고 거기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영의 양식에 대해서 그 먹을 때마다, 맛있게 먹을 때마다 쑥쑥쑥쑥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느 일을 해야 될지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하늘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인격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은혜를 입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고, 우리 교회가 힘쓰는 일은 선교와 양육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믿음을 키워주고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일에 힘쓰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백병옥 같은 그런 인물이 무수히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 안 드리고 봉사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뭘 가리킬 거예요? 어떤 힘으로 할 거예요? 예배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시간인데,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인데, 예배할 시간은 없고 봉사할 시간만 있다면 봉사를 그만두고 예배하셔야 돼요. 예배 먼저 해야 돼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해요. 자, 이 예배, 이런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이 예배인데,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이게 일상의 삶이에요. 예배 말고 나머지 삶.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감사하라. 우리 한국교회에 두 가지 강조하는 거 있어요. 옛날 교회부터 지금까지 강조하는 거. 한국교회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또 단점이 돼요. 한국교회가 강조하는 거 두 가지. 하나는 주일성수예요. 주일성수. 주일날 되면 다른 날은 아무렇게나 살았어도 하여튼 주일날만 되면 나 예배당 가는 날, 교회 가는 날.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날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만큼은 세계 모든 나라의 교회들이 있지만 주일날 한국교회만큼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철저히 예배하는 교회가 드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조. 수입이 있으면 하나님 건강 주시해 주셔서 수입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11조를 떼는 거예요. 한국교회만큼은 11조 잘 드리는 교회가 없대요. 이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 주일날은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데 예배만 마치고 문간을 나서자마자 그때부터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냥 구별이 안 가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단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점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수입이 된 건데,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열의 하나만 하나님 것인 줄 알고 나머지 10의 9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든지 슬퍼하시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아무 일에든지 또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예? Made in Kingdom. 하늘의 그런 제품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작품처럼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말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그 명예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영광스럽게 주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해라. 일을 할 때에 사람이 시켜서 사람 보는 데만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 상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일하라.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셔서 일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